12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새벽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죠. 제가 잘못 폈네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호날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또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 지도해야만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서두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을 격노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다른 복음의 미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고 격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세워진 지가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AD 47년경이었습니다. 바로 2년 후쯤에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복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그 복음이 변절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교인들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버린 이 상황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으로 놀라게 만들었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행위적인 복음의 다른 행위의 필요성을 덧붙임으로써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그것은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바로 은혜로 주신 구원에서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전했을 때 복음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이 다른 복음의 현역이 되어서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은혜로 얻은 것인데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 다른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같은 거짓 교리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깨닫고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것을 진정으로 알 때 다른 복음을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고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는 저주받을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이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바로 교리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복음의 전체를 변질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한 물이 담긴 병에 바로 불순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에 또는 맑은 우유에 바로 시커먼 점 한 점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작은 물방울로 인해서, 불순물로 인해서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우유가 되거나 더러운 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한 부분이라도 더하거나 빼게 되면 복음 전체가 변질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거짓 복음이 되고 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게 되면 바로 그 결과는 한마디로 저주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구원받으라고 하면 선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선한 행동이 있어야만,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를 쌓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참된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우리를 맡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로 받은 그런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행위가 추가가 되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지 못하게 되면 죄책감이 들게 되고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짓 복음의 미혹은 사도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현 시대에도 거짓 가르침은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믿는 자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아가 바른 복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을 격려하게 하는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행위를 추구하는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짓 교회를 배척하고 오직 우리 모두가 다 바른 복음 안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